진정한 평안이라는 주제로 사진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푸른 들판, 고요한 호숫가, 아늑한 오두막집, 여러 제목의 많은 작품들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전혀 예상치 못한 작품이 1등을 하게 되었어요. 제목은 폭풍 속의 작은 새였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작은 새가 저 바위 틈에 눈을 지그시 감고 지금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죠. 어떻습니까? 이 작은 새는 왜 이렇게 태어날까요? 거센 풍랑과 파도를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안전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위기의 환경 속에서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강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폭풍은 쉴 새 없이 밀려오죠.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 자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많은 갖가지 폭풍우가 쉴 새 없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평강을 얻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려고 애를 써요. 더 안전하고 더 튼튼한 집, 더 많은 통장의 잔고, 더 높고 더 큰 명예와 더 강한 권력을 얻어서 내가 처한 환경을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환경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금방 또다시 불안해져요.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염려, 근심이 휘몰아쳐요. 강한 폭풍우처럼. 왜 그럴까요? 폭풍은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방향에서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지금 5성 호텔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로마의 감옥에서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절벽 위에 앉아있는 작은 새처럼 지금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평강을 말할 수 없는 환경에서 평강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평강은 환경의 문제일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평강의 출처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이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930년 동안 자식 낳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체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 공이 덩어리가 바로 죽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에덴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저 세상으로 쫓겨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단절됐어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돌아서면 잡초가 나고 돌아서면 엉겅퀴가 솟아올라오고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야 겨우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된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다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단절되었어요. 자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짓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안전과 나의 행복을 내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것을 더 가져야 돼요. 저것을 더 뺏어야 돼요. 더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다 단절되어 버렸어요.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도 환경이 바뀌지는 않아요.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낼 수 없기에 절망의 늪에 계속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무능함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점점점 절망의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 강박, 공황장애, 각종 정신질환 속에 갇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삶의 전부가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폭풍우가 몰려오는 그 폭풍우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평강은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평안을 한번 좀 찾아보기 위해서 좋은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여행지를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그 사회에 나타나는 문화가 뭐냐면 첫째,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대한민국 TV를 켜보십시오. 첫날 1번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전부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예, 뭐 여행 다니며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여행에 좋은 것, 그 다음에 거기서 맛있는 것, 전부 이거. 거기에서 평안을 좀 누려보려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요즘에는 방송국마다 무슨 뭐 노래 이렇게 뭐 자랑하는 거 뭐라 그래요? 무슨 경연대회, 뭐 춤경연대회, 취미, 오락 이런 것들 찾아다녀요. 명품으로 몸을 두르고 고급 승용차에 몸을 싣고 다닙니다. 음악을 듣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심리 상담도 받아요. 요즘은 나가보면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뭐예요? 전부 다? 뭐가 많아요? 마사지 샵이 얼마나 많습니까?
30분, 1시간, 2시간 마사지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술과 쾌락으로, 취미생활과 오락으로 갖가지 방법으로 평안을 찾아봐요. 그래도 평안이 없으니까 이제는 대한민국도 마약으로 점점점 뒤덮이고 있어요. 마지막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이 사행산업입니다. 사행산업.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어요. 로또 있죠. 스포츠 토토 있죠. 또 뭐 있어요. 이름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왜? 그거 한순간 평안을 찾는 거야. 짜릿한. 경마장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 저쪽 정선에 가면 그 빠진코, 그 오락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참된 평안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인생의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고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 그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갖가지 방법으로 평안을 찾아보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평강은 영어로 피스라고 하죠. 평안, 평화라고도 해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얘기하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왜 굳이 필요 없는 말을 자꾸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늘 듣던 얘기예요. 샬롬,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샬롬이라는 말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평안,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송이 계속 뭐라고 그래요? 평화, 평화. 이 유대인들은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은 민족이에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밤새 전쟁 없이 평안했지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들의 인사가 얼마나 애절한 것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샬롬. 너무 좋아서 따라하지 마세요. 밤새 전쟁 없이 살아있냐? 밤에 폭탄 안 맞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나라도 안녕하세요 그러죠? 밤새 안녕? 우리나라도 얼마나 5,000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얼마나 못 먹고 살았어요. 밤새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어?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뭐에 만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어른들한테 친구들만 만나면 밥 먹었니? 이게 아주 그냥 나오잖아요. 왜? 너무 춥고 배고프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어제 폭탄 안 맞고 살아있었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인사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샬롬, 평강,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분리되었다가 다시 연합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 샬롬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평안, 평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오늘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분리되었다가 다시 연합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찢어졌다가 다시 재결합했다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했는데 싸워갖고 떨어졌어. 그런데 다시 연합되었어. 이것이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영어로는 피스, 평안, 평강, 평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평강, 평안, 평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평강, 평안이 뭐라고요? 샬롬인데 분리되었다가 다시 연합되었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선악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랬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샬롬이에요. 평안, 평강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평강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이 평강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었어요. 이 평안, 이 평강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예수님은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마국간에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짓밟아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의 화평을 정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로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평강을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음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하나님께 선악 갖다 먹고 반역하여서 관계가 끊어져서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멀어진 관계를 다시 연합시켜서 회복시켜서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루셨다고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갈길갈이 찢어서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관계를 연합시켜 준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였는데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어떻게 했다고? 얼싸안은 거예요. 품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긴 거라고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안아줘요, 안아줘요? 안아줘요. 뛰어나와 안아주죠. 이렇게 딱
안아준 그 상태,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평강. 이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얼싸안는 평강을 누리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특히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나에게 평강을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성취, 물질의 복이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본주의 가치, 세속적 가치를 추구할 때 진정한 평강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만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까? 명예가 높아지고 권력이 높아지면 참된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높은 벼슬을 가져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야, 좋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와도 되니까 주일 빠지고 학원 가라. 이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오늘날 다음 세대가 선교지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렇게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큰 자녀들이 3040 세대인 거예요. 3040 세대. 옆에를 보지 말고 3040 세대가 누군지 스스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3040 세대가 낳은 자녀들은 교회를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자기가 배우기를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 줄 게 있느냐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고 엄마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산 것밖에 더 가르쳐 주겠느냐고요. 그러니까 3040 세대가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성공하고 자기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니까 그 자식들도 똑같지. 더하면 더했지 덜 하겠어?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남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참된 평안이 세상에 있다고. 예레미야 14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것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끓는 가마가 쏟아지는 환상을 봤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끓는 가마 환상은 이스라엘이 북방의 강력한 나라 바벨론에 짓밟힐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환상인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백성들에게 눈물로 외쳤어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그런 선지자를 너에게 보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계시여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자기 수행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평강이 온다? 절대로 평강은 올 수 없어요. 그 돈 많은 록펠러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만족하십니까? 아니, 조금만 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설 때까지 절대 만족할 수가 없다니까요. 평강은,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환경 속에서도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작은 새,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강은 환경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주는 평강과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은 만사형통 무병장수, 무사 안에 물질 대박 나면 평안하다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평강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손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누가복음 12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는 아버지 어떻게 한다고요? 분쟁한다고. 한 집안에서. 며느리는 예수를 믿는데 시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 어떻게 한다고? 한 집에서 분쟁한다고요. 형제가 5인데 예수 믿는 2형제와 믿지 않는 3형제가 어떻게 한다고? 편을 갈라서 싸움질한다고요. 딸과 어머니가 한 표가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한 표가 돼갖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쟁한다고요.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한 가정에서 부딪히면 누가 맨날 당하겠어요? 누가 맨날 당해? 평강이 있는 자가 당하게 돼 있어요. 평강이 있는 자가. 예수가 있는 자가 당하게 돼 있다고요. 억울하게 당하고 멍청하게 당하고 바보처럼 당하고 돌아서서 찔찔 짜면서 속상해 울면서도 예수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임한 그리스도인은 손해보고 고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망하면서도 행복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분과 부딪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위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고통도 눈물 흘리면서 견디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으로 2 아들 동림이와 동신이를 공산당 청년에 의해 잃었어요. 총으로 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2 아들을 장례하는 그 장례식장에서 9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리고 2 아들을 죽인 그 왼수 같은 놈을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평강이 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 평강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평강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평강은 선물로 은혜로밖에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뚫고 들어오셔서 금강석 철필로 새겨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나요? 차짓한 로마의 감옥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춥고 배고프고 삶이 제한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 폭풍이 몰아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위 틈에 앉아있는 작은 새의 모습. 얼마나 평안합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 평안인 거예요. 이 평강을 여러분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이 평강을 진짜 안다면, 이 평강이 있다면 이 평강을 세상의 어떤 다른 물질과 바꿀 수 있을까요?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평강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평강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맨날 인상 쓰고 뭐 얼굴 이렇게 찌그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또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에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수평적으로 다른 지체들과 평강을 이루어내야 되겠죠? 다른 지체들과도 평강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평강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 수평적으로 가족들과 이웃들과도 이 평강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평강이 주장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돼요. 평강이 없으면 화목이 아니라 맨날 미움 다툼 시기들도 분쟁이 가득한 거예요. 평강이 있으면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요. 주어야 돼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지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 영원히 천국에서 이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야죠. 열심히 해야 연습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아직도 원수가 많이 있을까요? 자, 한번 자기 스스로 자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왼수. 원수라니까 좀 이상하다. 왼수 있어 없어요? 예? 아이 이놈의 왼수. 돈이 왼수야. 돈도 왼수죠? 돈이 내 주머니에 많으면 친구인데 돈이 그 원하는 저 돈이 안 들어오니까 왼수 아니야. 아유 저 왼수. 그죠? 왜 아직도 왼수가 많을까요?
왜 평강을 얻은 교회 안에 평강이 흐르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왜 폭풍우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고민하고 살아갈까요? 아직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왜 스피커에서 찍찍찍 소리가 계속 나고 있을까요?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그건 예수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영광 염산교회 다녀왔잖아요. 이 중에 같이 다녀오신 분들도 있죠. 영광 염산교회 77명 정교인은 공산당에게 목에 돌덩이를 메고 굴비 엮이듯 줄이 엮여서 수문 앞 바닷물에 던져졌어요. 그들이 고통 속에 죽어오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둥켜 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앉아 있는데 죽는 게 뭐가 두렵냐고요. 전혀 두렵지 않죠. 나는 지금 죽창에 찔리고 돌덩이가 목에 매달려 바닷물에 수장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가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것이 평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은 환경이 아닙니다. 평강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참된 행복, 이것이 바로 평안이고 평강인 거예요. 폭풍이 완전히 사라져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휘몰아치는 폭풍이 단 1초도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는. 잠시 멈춘 것 같지만 돌아서면 여기서 새로운 폭풍이 몰아오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며 평안을 누리지만 나가면 또 뭐가 찾아와요? 폭풍이 몰려온다고요. 평안은 그래서 환경이 아닌 거예요. 평강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요. 폭풍이 완전히 사라져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잔잔한 호수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폭풍처럼 몰아치는 불안, 공포, 두려움, 근심이 있나요? 여러분을 끌어안고 계신 그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닻이 되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겠습니다. 폭풍은 우리의 힘으로 멈출 수 있나요? 문희자 집사님, 멈춰지나요? 애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절대 안 멈춰진다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애를 쓰셨어요. 그죠? 이신영 집사님, 폭풍이 내 힘으로 멈춰지던가요?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죠? 제가 남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폭풍을 제 힘으로 멈춰보려고 목숨을 걸었다니까, 목숨을. 근데 폭풍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분을 떠난 자들에게 몰려오는 폭풍은 하나님이 부른 폭풍인데 그것을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막아설 수가 있냐고요. 이 진정한 복음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폭풍은 우리 힘으로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폭풍 속에서도 호수처럼 고요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몰려와도 절벽 위에 앉아있는 작은 새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폭풍 속에 잔잔한 호수로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